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성가대 성가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 스토리입니다. 제가 세례를 받은 거를 생각하니까 제가 세례를 언제 받았냐면 엄청 늦게 받았어요. 27이면은 여기 27보다 훨씬 영한 사람도 많잖아요. 27에 세례를 받고 제가 40대 후반에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진짜 누구보다도 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엔가 집사 임명을 받고 그 사이에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초반은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가서 열심히 일하면 이제 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인지 노아가 먼저인지 뭐 전혀 다윗은 또 언제 사람인지 이렇게 모르고 한 20년을 신앙생활, 20년은 조금 과장됐구나. 한 10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스토리 다 아는 거예요. 벌써 뭐 여호와 이래, 아 그래 준비하시는 하나님, 뭐 이삭 얘기 그러면 아 그래 뭐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한테 이거 받아가지고 순종했지. 스토리 다 압니다. 근데 이러한 똑같은 이야기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천지창조는 다 알잖아요. 제가 옛날에 무식했던 걸 기억해가지고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 천지창조를 하시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드세요? 아담하고 하와를 만듭니다. 아담하고 하와를 만드는데 그 아들이 가인하고 아벨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러고서는 그 가인의 거기에서 셋이라는 자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왜 유명하냐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엘리야도 물론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자손 중에서 노아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이게 천지창조 아담 하와 그 다음에 아벨 가인 그 다음에 셋 해가지고서는 노아가 나옵니다. 그럼 노아 홍수를 알잖아요. 그 노아 홍수를 해서 전부 온 인류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셋, 셈하고 함하고 야벳, 이 세 아들이 인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세 아들로 해가지고서는 삶을 살다가 바벨탑 사건이 나요. 바벨탑 사건 알죠? 바벨탑은 뭐예요? 우리가 한 언어니까 이게 우리가 탑을 하늘 끝까지 하나님 보란 듯이 끝까지 한번 높이 쌓아보자. 이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니까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챌린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언어를 흩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이 다 갈라져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그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대충 조금은 좀 감이 가요.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분 스토리 알잖아요. 가나안 땅을 찾아서 보이지도 않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미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오늘 사건은 이삭의 사건이잖아요. 제가 요거 이삭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그래서 이삭의 후세에서 쭉 요셉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가장 유명한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나오고 쭉 해서 그 다음에 14대가 지나니까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를 쫙 보면은 이게 성경의 목적은 다 예수님한테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따지면서 그 족보에 나온 사람들의 삶을 우리의 삶하고 비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가 같이 엄청나게 네 자손을 퍼뜨려 주마. 그랬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사라 아내가 여보 내 종을 들여보낼 테니까 그 종에게서 씨를 받읍시다 해가지고서는 종을 들여보내죠. 하갈이라는 종을 들여보내요. 그래서 자식을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서는 그 하갈의 교만함이 말도 못했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이제 독자니까 이스마엘이 정말로 그 대를 이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사라한테 아기가 생겨서 아들을 낳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이삭이 지금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서를 쓰는 요세푸스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그 사람에 의하면은 요 이삭이 이때 25쯤 됐다고 그래요. 저는 주일학교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를 가르쳤는데 이삭은 조그만 애예요.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삭이 어린애를 그거를 갖다가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삭이 저는 아마 한 7, 8, 6, 7 이 정도로 저는 주일학교를 가르쳤어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삭이 그때는 적어도 티네이저 17세, 18세 요세푸스에 의하면 25은 됐다. 이런 그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이 벼랑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전 사건을 보면은 참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인간이더라고요. 사라도 인간이더라고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젖을 뗄 무렵에 이렇게 아장아장 걸었겠죠. 근데 이스마엘이 얘를 놀리는 거예요. 여기에 사라가 확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저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쫓아라. 나는 절대 보질 못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을 해요. 막 고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해가지고서는 첩하고 그 첩의 자식하고 내보냅니다.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갈한테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바로 요즘 이슬람 계통의 그 중동 사람들. 여하튼 이런 인간적인 면으로 막 그 집안에서 이루고 있다가 이거는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 후에 영어로 보면은 sometime later God tested Abraham. 이게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번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 고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기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하루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그 독자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럴 때도 아브라함은 엄청 고민했습니다. 근심에 쌓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근심했다 소리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무를 이삭한테 지우고 자기가 불태워질 그 나무를 자기가 뒤에 지고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 티네이저라고 그래 봅시다. 그 당시에 이삭이 17세, 18세, 요즘 13세, 14세만 돼봐요. 이거 아버지 문제가 아니야. 얼마나 기운이 센지 엄마들은 마음하고 딱 잡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티네이저들. 그런데 17세, 18세, 19세, 25세의 장년 남자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묶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 이삭의 순종도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 그대로 묶여서,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그랬을 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어요. 막 2번씩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야, 참 하나님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게 아니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멀리 갔더니 점점 Abraham drifted away from God.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죠. Wake up.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뭐야? 생각하니까 이삭이에요. 그 이삭. 내가 가장 하는 상대를 나한테 바쳐라. 그리고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처음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sometime later God, sometime later 이렇게 하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God tested Abraham. 테스트를 하신 거죠.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야 언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식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완전히 바치려고 계획한 거 아니라 진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참 너무 좀 네스티한 하나님 아니에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번제를 드릴 순양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산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요것만은 내가 못 놉니다. 요것만은 하나님 양보를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저 자식들 예를 들어서 자식 손주들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시험하신다면은 저는 아브라함 역할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이게 어떤 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막 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게 세상적인 고민하고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점점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He wanted to test.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모자라요 와서 고백하고 이르는 우리한테 하나님은 테스트 안 하셔요. 제가 믿기로는 안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하고 멀리져가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I wanna test you. 그럴 때는 저희들 감당을 못하는 그런 테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세요. 제가 목회를 늦게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젊어서 미국 오기 전까지 제가 21살에 미국을 왔거든요. 21살에 미국을 왔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모자르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때까지 갔어요. 공부도 저 참 잘했습니다. 왜? 저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니까. 저는 자식이 없고 저 혼자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럼 막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럼 그 모습이 좋아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대학도 좋은 데 들어갔습니다. 미국 유학이라는 길도 떠났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 속에서는 외로움과 스트러글과 왜 사나? 내가 이러고 살아서 결국은 이거 뭐지 도대체? 왜 미국까지 와가지고 저는 영어 엄청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착각도 정말 그런 착각이 없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길을 물어보는데 뉴욕 마나탄에서 뭐 아주 점잖게 Would you tell me the way? 뭐 이러면서 이제 아주 정식 영어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제가 전 영어를 잘한다고 왔는데 그래놓고 처음 얘기하는 게 저쪽 블럭에 가서 turn right and then 그리고 그 다음엔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서 또 물어봐요. 그러면 뭐 처음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내가 왜 미국에 와서 이러고 살지? 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나의 그 비참한 모습. 결혼하니까 또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공부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학비만 갖다 바치고 안 가고 학비만 갖다 바치고 안 가고 이러한 모습에 저도 굉장히 스트러글 했습니다. 근데 이 제 삶 속에 목회를 하기 전에 모든 나의 그 스트러글, 내가 정말 힘들었던 거, 내가 정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거, 막 그런 모든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쓰레기였구나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스트러글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차곡차곡 저축해 주십니다. 이게 준비예요. 하나님이 돈을 준비해 놓고 직장을 준비해 놓고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모든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준비가 언제를 위해서? 언젠가 너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일이라는 거 엄청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일, 목회자만 하나님 일이에요?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서 교회 오는 사람한테 반갑게 smile. If you give a big smile to the first comer, maybe that is a work of God.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부, 여러분의 가족, 자식들. 왜 나는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영어를 못할까? 그럴 때도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왜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다 아는데. 안 그래요? 저는 만약에 우리 유학생들이 영어 막 그렇게 미국 사람들처럼 하면은 박사학위 한 2-3개는 딸 것 같아요. 여러분 억울히 안 해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어만 하면 다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네가 영어를 못해? 그 대신 너는 아주 기가 막힌 센스를, 아니면은 네가 돈이 없어? 그렇지만 너한테는 다른 기프트가 많잖아. 너는 뭐가 없어? 하나님은 뭐든지 다 God never makes junk. 그렇죠? 하나님은 정크를 만드는 법이 없대요. 우리 생각에 이거는 쓰레기야. 저런 이런 게 있어. 내 삶에서 이 파트는 I wanna delete. 그런 파트가 있잖아요. 내가 실수한 파트, 내가 뭘 잘못한 거, 요거는 내가 지금 delete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게 없어지질 않는 거죠. 없어지질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 막아가지고서는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인간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준비를 하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 제가 밤낮 그런 아주 답답한, 하나님이 왜 저를 일찍 부르셔가지고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한테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셨으면 저는 엄청난 일을 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미리 불렀다면 너는 분명히 도망갔을 거야. 지금 이 모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몰라요. 우리 목사님 어떤 땐 그런 Why? 하나님, 제가 목회자라고 왜 그런 질문이 없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 옛날에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고 희생을 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Why?
Why did this thing happen? 왜 스트로크를 받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우리가 남은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 퀘스천 해요. 자주 합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목사님하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뭔가 항상 준비시켜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는 모르죠. 이 다음에 천국 가면 we will find out why why God did this.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건 no matter what happened to your life, sometimes it's really bad. Sometimes it's good. Sometimes it's joy. Sometimes it's pain. 그렇지만은 God has a purpose.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에 내가 역사할 거야. 하지만 너는 어떤 때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을 거다. 하지만 나는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귀히 쓸 거야. 우리 세상 사람들 눈에 무슨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귀히 쓰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준비시키고 우리를 그저 너는 요만한 일에도 나를 의지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나를 불러다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큰 거 원하시지 않아요. 물론 어떤 때는 큰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뭐라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한 종아.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딥니까? 순복음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딥니까? 그 교회 목회자, 야, 넌 정말 큰일 했다. 아니면은 우리 교회보다 더 적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2가정 모이는 교회, 10명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 목회자한테 야, 너 그거 하다 왔니? 겨우?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적은 일에 충성한 종아. 정말로 여러분한테 나는 네가 이럴 줄은 몰라서 겨우 한다는 게 요거야? 이게 아닙니다. 정말 부엌에서 밥솥 하나를 누르건 쌀을 한 번을 씻건 아니면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여러분이 조그만 거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나랑 동행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거를 우린 찾아가는 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하고 기도로서 교제해라. 그리고 감사해. 언제나 감사해.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해주시고 항상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자식이 잘 돼서, 뭐가 잘 돼서가 아니에요.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생각할 때 My cup overflows. 그래서 그 넘치는 잔을 가지고 우리는 주위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어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물질이 부족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 것 같더라도 누구나 저하고 이렇게 컨버세이션 해볼 때는요, 교회에서 저 외로워요. 참, 다 외롭대요. 나만이 아닙니다. 다 외롭답니다. 이게 라이프예요. 주님이 그 우리의 안을 채워주실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저버려도 외로운 고백이 안 나옵니다. 우리 주님과 항상 준비해 주시는 우리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그 장면을 잠깐 묵상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않은 그 아브라함,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독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 갖고 앞으로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